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피조하셨습니다. 만드시고 또 인간도 만드시고 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중에 깨우치려고 하고 또 이유를 물어보고 또 근거를 물어보고 찾으려고 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답니다. 그 어떤 동물들도 어떤 피조물들도 이유가 뭐냐고 또 뭔가를 좀 발전시켜 보려고 좀 깨우쳐 보려고 노력하는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위해서 오늘의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또 비전을 꿈꾸면서 오늘 흘리는 수고와 땀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왜냐고 묻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때로는 이 결정을 바꾸었더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성냥개비를 가지고 때로는 이쑤시개를 가지고 다방에 앉아서 때로는 식당에 앉아서 에펠탑 모양의 탑이나 이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보셨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다 만든 후에 아랫부분에서 한 개만 뽑아내면 정성스럽게 만든 이 성냥개비 탑 건물이 순식간에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또 보람을 찾고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한 가지 문제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는 위험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의문을 가졌는데 질문을 가졌는데 해답이 우리 손을 피해가고 하늘이 우리의 의문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현기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이렇게 내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고통과 충격을 겪은 후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그런 일들이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들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들을 그 어떤 신앙인도 또 어떤 믿음의 사람도 영영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은 겪어야 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의심한다, 의문을 갖는다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거나 분명한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의심은 때로는 믿음의 기회요, 간절히 구하는 영혼의 성장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의문이 있다, 의심이 된다,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장통은 영원히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겁니다. 이 성장의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에 의문이라고 하는 도전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짜 적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것은 생각 자체를 거부하지만 의심은
여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다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예레미야도 나오는데 그 어떤 인물도 예외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의심했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래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병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오해받아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왜 나를 조롱합니까? 그들이 왜 나를 비웃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이런 의문들을 한 번씩은 다 가졌습니다. 신약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손꼽히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가장 존경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 알고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고 암울한 생각이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믿음이 있고 뛰어난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이 점잖은 물음 같은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진짜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당신 메시아 가짜예요? 진짜예요? 이 의문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점잖은 표현인데요. 진짜 속마음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이 또다시 산산조각 나는 겁니까? 무산되는 겁니까? 2000년을 이 민족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꿈꾸다가 부서지고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또 계획했다가 산산조각 나고 이번에도 우리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솔직한 의문입니다. 심령의 의문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하여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 중에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의심이 들 때에요,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십니다. 의심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심론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무엇이든 말만 듣고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 얘기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가야 할 곳을 너희는 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를 너희는 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하여 처음 대답한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도마의 대답이에요. 두 번째 대답은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 모릅니다. 이렇게 도마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의심론자들, 조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이 회의론자들은 알쏭달쏭하고 애매한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직선적인 말을 원합니다. 명확한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딱 부러진 답을 좋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경향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한 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정말 싫고요. 증거도 없는 거 자꾸 우기는 거 싫고요. 딱 부러지게 내가 좀 보고 확인해야지 뭐 듣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경향의 심성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본문 보게 되면 도마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도마가 있던 그 숨어있는 방은 두려움으로 들어갔다가 믿음으로 나오는 방이에요. 의심으로 들어갔다가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나왔던 방이 바로 그 방입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회의와 의문이 경이로움으로 바뀌는 신비를 체험했던 작은 방이 현재 모여있는 바로 그 방입니다. 도마가 왜 의심이 생겼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의심은
고립되면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 20장 24절이 핵심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도마의 친구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고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고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흥분되었고 기쁨이 일어났고 축제가 그 방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육체로 그들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확인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고립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오늘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의심이 생긴 겁니다. 나는 들어서는 모른다, 봐서도 안 된다, 만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 속에서 자꾸 창궐 합니다. 축축한 음지에서 자라는 버섯과 비슷합니다. 인간 심령의 차갑고 습한 고독 속에서 의심은 득세하고 우위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들 때 우리의 감정을 한 번씩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의문은 때로는 신앙적인 질문보다 잠시의 울적한 기분과 상관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울적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에 의문이 들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 몸과 단짝입니다. 한쪽의 병이 들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가 연약해지면 영혼이 눅눅해집니다. 주눅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병든 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병든 것이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도 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인, 정서적인 우울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몸이 고달퍼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이 육신이 험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하는 게 우리 신체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지성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을 떠나 여관이나 낯선 침대에 있을 때면 의심과 씨름한다. 영국 최고의 지성이고 신앙을 가졌고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단순한 얘기를 했어요. 집 떠나서 여관에 있거나 침대에 있을 때에 나는 의심과 씨름한다. 그는 자기 집을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부재는 종종 우리에게 영적인 의문과 현기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잠시 있다가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 잠깐 동안의 고립이 우리들 가운데 의문과 때로는 자신감을 상실케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 밤에 그 순간에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한 가지를 권고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으십시오. 그 자리에 없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 밤에, 그 방에, 그 시간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여러분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좋은 교회와 연결돼야 여러분이 의심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법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는 그 방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영적의 지도자들과 연결돼야 우리는 의심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오늘 도마가 가졌던 첫 번째 도전입니다. 믿음과도 잘 연결되어야 우리는 의심을 피해가게 됩니다.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증거를 요구합니다. 참된 의심은 절대 사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실은 밝혀야 되는 겁니다. 증거를 꼭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고집스레 진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좀 만져야 되겠고 내 손을 가지고 그 옆구리를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 이 증거를 대라.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와 도마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기적 같은 소식을 외쳐댔자 도마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도마의 반응은 그들과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면 믿겠다. 아니, 정정하겠다. 만져서 느껴지면 믿겠다. 너희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를 용서해라.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괜찮다면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나는 믿겠다. 도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 최소한 그는요 참 정직했습니다. 본대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 주장을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배척하거나 도마 배제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그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본 거 말고, 너희들 기적 말고 내가 확인하고 싶고 내가 만지고 싶고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야 나는 믿겠다.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문의 사람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오늘 왜 그런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믿음 가지고 이거 증거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여주십시오. 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답변을 정확하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묻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우리 상황에 이런 일이 왜 발생합니까? 내 마음에 이런 고통들이 왜 옵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도마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셨고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심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같은 방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드레를 지냈다, 일주일을 지난 거예요. 이 문제는 같은 방에 있는 도마와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너 왜 안 믿느냐? 한쪽에 있는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썰렁한 거예요. 분위기가 영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도마가 의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의심이 들었고 이번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나는 떠나지 않고 확인하겠다. 오늘 그 방에 그 제자들과 거기서 일주일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들려지기를, 무언가가 보여지기를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의심은 바로 뭐냐면 난 남아서 알아보겠다는 것이 의심이에요. 불신은 어떤 거냐면 좋다, 너희는 너의 마음대로 믿어라, 나는 나가버리겠다.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도마는 남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이 방에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의문할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를 예수님으로 옮겨주십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제자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간증을 품은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12제자 가운데에 창에 찔려 구멍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던 도마, 이 못자국에 찔려서, 못에 찔려서 못자국이 남아있었던 그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던 도마, 부활한 몸에 손댄 촉감의 기억을 평생
자기 손가락 그때 달고 산 사람이 도마 말고 누가 있습니까? 도마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이제 떠날래야 떠날 수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내가 만져본 거예요. 거기다 손도 집어넣고 그 손바닥 내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의심했고 질문했던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정직하게 오늘 신앙의 질문을 주님께 던지시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도마는 이제 눈과 손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쳐다봤더니 만졌고 만져본 걸 쳐다보게 됩니다. 확신은 끈질기게 찾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보상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규정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해줍니다. 의심을 여러분 한 글자로 표현하면 글자도 아니고요, 마크로 표현하면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퀘스천 마크. 이 의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요 힘주어서 확 한번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크가 뭘로 바뀌나요? 힌트를 주면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가 그냥 펴버리면 느낌표로 바뀌게 됩니다. 정직한 질문은 강력한 선포를 낳게 됩니다. 오늘 비록 의심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확 정복해버리면 우리 가운데에 감탄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에 대한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 감탄사가, 그 느낌표가 뭐냐? 도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못 믿겠다, 무슨 얘기하느냐, 데려와라, 보여줘라, 만져야 되겠다, 의문투성이었던 도마가 오늘 예수님 만난 후에 그 감탄사 느낌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숭고한 고백을 하는 전환점이 바로 도마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자신의 의문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감탄문으로 대치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많은 의문과 의심을 안고 여러분 살아옵니다. 주님, 내가 왜 병들어야 합니까? 내가 왜 망해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초라해져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밀려나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이 의문 보호가 변하여서 당신이 결국은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인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한 순간순간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는 위대한 감탄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의 현장이 감탄의 현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약과 입찰 여러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질문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확 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탄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마도 이 시간에 완전히 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 펴줄 줄로 믿습니다. 그때 되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의심이 없어서 영웅이 된 게 아닙니다. 의심에 부딪히고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물러섰지만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정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영웅이 된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영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꿈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이 손을 여러분 그 부분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왜 여기 병이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 여기 아픕니다. 여기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